음. 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법구경에 있는 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미얀마에서 수행을 한 뒤에 한국에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 보급한다는 차원으로 수행과 부처님의 빨리어 가르침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저는 수행만 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그 나름의 견해 그리고 체험에 했던 이야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미천이 조금 짧아서 그렇게 그 풍요한 법을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스리랑카 스님과 미얀마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제가 한 법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건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스리랑카나 미얀마 스님들은 어려서부터 동진 출가를 해서 경전 암송하는 게 학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강원에서 밤새도록 경전들을 삼위 시절부터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깊은 층에 경전이 암송으로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경전에 근거해서 가르침을 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얀마 마하시 사야도의 경우도 작은 메모지를 갖다가 딱 그 해요. 1시간 법문에 작은 손바닥보다 작은 메모지에 딱 그 대강의 개요만 적어요. 그리고 그 법문이 경전의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내서 법문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기록에 근거해서 법문을 펴시기 때문에 왜곡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얘기를 설명하려면 장황하게 제 얘기를 끄집어내서 막 설해요. 근데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딱 한두 마디 해주면 명쾌하게 그 뜻이 드러나요. 아, 이런 차이구나. 그러니까 미얀마나 스리랑카 스님들은 경전을 암송했기 때문에 경전 얘기를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쉽다고요. 근데 그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명쾌하지가 못해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더 명쾌한 내용이 없거든요. 가장 적절한 비유다고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업을 다 아니까 그 사람의 업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늘 알았어요. 그런데 경전은 어려서부터 암송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마케티 스님 같은 경우도 뭐 딱 말하고 싶은데 잊어버리면은 암송하던 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딱 찾아내더라고요. 암송하다가 그 문장 하나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얘기는 그토록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니까야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무상에 대한 것들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뽑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직접 듣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의 엑기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구경에서 하신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법구경에 무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법구경은 개송이라서 짧아요. 근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개송은 상징적으로 한 시와 같아서 산문과 서사와 달라요. 근데 이 개송에 어떤 배경, 어떤 내용들을 그 법구경이나 수다니파타나 이런 개송을 아라한들이 다 풀어 설명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구경 개송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자, 깊숙이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고요한 마음이 된 비구는 올바른 법을 관하며 알아차리며 이 세상의 것 아닌 기쁨을 누린다. 여기서 보세요. 깊숙이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고요한 마음이 된 비구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숲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근데 1차적으로는 숲을 의미해요. 근데 2차적으로는 숲만이 아니에요. 숲에 들어가 수행하나요? 제가 옛날에는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들어갔어요. 한때는. 근데 절에 들어가서 4주 관상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런 쪽으로 풀린 사람들 많아요. 예. 절에 딱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단절되잖아요.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행을 하면은 일단 숲으로 들어간 것이 옛날의 문화였어요. 부처님도 숲에 들어가서 하시고 비 맞고 다 움막 치고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적한 곳에 들어가 깊숙이. 그런데 왜? 그 이유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출세간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세속을 떠난 삶이어야 돼요. 세속은 온갖 잡다한 인연들이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인연과 얽매여 있으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깊숙이 한적한 곳에 들어가 숲에 들어가 고요한 마음이 된 비구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숲에 들어가는 1차적 그 어떤 그 수행과 더 깊은 뜻으로는 숲이 아니더라도 저작거리에 있더라도 밖이 아닌 내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이에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육 내처에 머물러라. 자기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하는 의미의 얘기예요. 말인즉슨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1996년도에 집중수행을 한 뒤에 차를 대절해서 미얀마 전역을 여행을 했어요. 한국 수행자들이. 했는데 안거가 끝나고 수행을 하다가 딱 갔기 때문에 미얀마 각 곳에 유적들, 사원들 그런 곳에 가서도 사원을 구경하고 참배하기보다는 어디고 앉아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무 의미를 못 느꼈어요. 미얀마 풍경이 좋은데 뭐 큰 사원, 뭐 훌륭한 스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고 앉아서 우리들끼리 수행했어요. 그런 그 밖으로 비쳐 보이는 것들이 의미를 못 느꼈어요. 안에 자기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위파사나거든요. 밖에 대상을 두질 않아요. 자기 몸과 마음이지. 호흡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다니면서도 정작 밖에 있는 대상을 구경하기보다도 어디고 앉았어요, 우리들이. 각자 그냥 서로 다 수행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그런 여행이 굉장히 여행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고 가서 밖에 있는 것들이 아무가 없는 여행을 할 때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들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하는데 영국, 불란서, 이태리, 근데 이태리 바티칸을 갔어요. 교황청. 근데 화려함에 그걸 이루었더라고요. 바티칸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찬탄, 경배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꾸밀 수 있는 최대의 화려함을 꾸민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왜 이렇게 화려해야 되지? 왜 이렇게 꾸며야 되지? 그게 아름다움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장으로 나와서 저쪽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 난간에 계단에 앉아서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 호흡을 봤어요. 근데 비너스 상이다, 무슨 상이다 그런 상들이 약간 위축됐었어요, 사실은. 그런 그 문화에, 대리석 문화에, 그 예술 작품에. 피에타도 사람이 많이 모였더만, 마리아가 예수님 붙들고 있는 피에타 그 상. 근데 약간 위축돼 있었는데 내 몸과 마음으로 오니까 밖에 있는 대상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이 진실이구나.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게 없고 더 사실인 게 없어.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늘 밖으로 보고 밖에서 구했는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구해. 왜 못 구하느냐? 내가 태어난 원인이 내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태어났어. 몸과 마음으로 생긴 과보로 이 몸을 받은 거야. 이게 과보물이에요.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 키다, 능력이다, 얼굴 모양새다, 여러 가지 피부색이다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전의 원인으로 행위로, 업으로 물려받은 과보예요, 이게.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로. 못 바꿔요. 지금 과보물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과보물대로만 살지는 않아요. 왜? 예정은 돼 있어요. 근데 가변적이잖아. 지금 현재 과거의 원인으로 이번 생에 내가 이걸 받았다고. 인간관계다. 누구를 만났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를 인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걸?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조차도.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새롭게 무엇을 하느냐가 지금 이후에 받는 과보예요. 과거의 과보는 못 받아요. 근데 퍼센테이지 네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사는데 꼭 그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야. 지인을 만났다든가, 내가 회개했다든가, 개선했다든가, 수행했다든가, 지혜가 났다든가 하면 그것들이 새로운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보는 힘이 있는데 그게 3, 4일밖에 안 가요. 바뀌잖아. 누구를 만났는지 가변적인데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바뀌어.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정된 대로 거의 살아가요. 그게 숙명,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행자들은 지금 알아차려서 괴로움을 피해버리거나 괴로움이 와도 내가 안 걸리면 극복한 거야. 업을 극복한 거야. 그럼 과보를 내가 새로 만드는 거야, 인과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하는 얘기를,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출세관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세관이야.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내 책임이야. 내가 만든 원인으로 내가 과보를 받는 책임 소재가 구별돼. 근데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책임이야. 내 책임 회피하려고 그래.
진실을 만나지를 못해. 그런 의미에서 깊숙이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고요한 마음이 된 비구는 이때의 고요함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고요함이. 고요함이 어떤 그 고요함이 아니고 어떤 그 인위적 조건으로 만들어진 고요함. 내면을 통찰해서 청정한 고요함과 지금 인위적으로 막 우격다짐하고 연불 막 외우고 뭐 해서 해서 얻는 고요함하고 위파사나의 지혜로 집중이 돼서 얻는 고요함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연불 외우고 주문 외우고 막 운동하고 뭐 열심히 해서 얻는 고요함은 지혜가 안 나요. 근데 인위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자기 몸과 마음을 생긴 고요함은 번잡스럽지 않은 고요함이야. 지금 고요함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도 고요함에 의한 휴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요함에 의한 휴식. 이것은 바른 집중에 의해 생긴 휴식일 때만이 지혜가다. 거기서 그 휴식에서 휴식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저께 그 일요일 날 외삭데이 부처님 오신 날 그 마하유야라 담마키티 스님이 굉장히 큰 행사를 하셔서 그 몸살 안 나셨어요? 어떻게 피곤하지 않아서 그랬더니 너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전혀 피곤하지 않다. 그것이 일종의 번잡스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었던 거야. 근데 보시 얼마나 하나, 누가 딴 마음 보시 또 얼마나 하나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고요함이 안 생기지. 그런 욕망이 없는 어떤 행사였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휴식은 지금 누워서 쉴 때 휴식이냐고 그렇게 노동이지. 막 TV 보고 뭐고 하는 것이 막 먹는 거 막 먹고 그건 휴식이 아니야. 고요함에 의한 휴식일 때만이 진정한 휴식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숲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첫 번째 어떤 그 번잡스러움을 피한다는 의미와 들어가서 어디에 있든지 자기 몸과 마음을 본다는 두 번째 측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숲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바티칸 그 계단에서 딱 앉아서 명상을 하던 사람이니까 딱 앉아서 내 내면의 세계를 호흡을 알아차렸는데 그때 중요한 사실이 호흡을 알아차렸을 때 집중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지금 어느 때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디에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 몸과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걸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바른 집중을 할 때는 시간을 잊어버려. 그리고 어디에 있다가 없어져 버려. 그게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게 출세간에 집중이 된 상태를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어디다 어느 때다가 의미가 없어져. 자기 몸과 마음이 있는 곳이 의지처니까. 몸과 마음이 장소야. 몸과 마음이 있는 현재가 때야. 그러면은 과거 미래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어느 곳이 없어져 버려. 그것을 내가 그 계단에 앉아서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딱 뜨고 느낀 것이 딱 화려한 문명에 대한 그 어떤 저항이나 화려한 문명에 대한 경외심, 찬탄, 약간 위축된 면도 있었어. 야, 우리나라 여지껏 뭐 했어? 대리석 문화 있을 때 초가삼관에서 빈대 벼룩 잡고 살았지? 하는 약간의 그 열등의식이 완전히 그때 해소돼 버렸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의지처라면은 그런 것들은 밖에 보이는 현상들은 의미가 없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깊숙한 곳에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이 된 비구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비구는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서 내면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없어요. 왠가 하면 자기 몸과 마음의 의지에 살거든.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고요함이 생기거든. 이건 지혜가 있는 고요함이야.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 호흡이 그냥 호흡이 아니고 나중에는 무상으로 보여. 그러면 그 고요함, 몸과 마음에서 온 고요함만이 무상고무화가 있다고요. 그 외에 밖에서 생긴 밖에 생긴 그 대상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법구경이 개송이 다양한 의미를 안고 있어요. 깊숙이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고요한 마음이 된 비구는 그 다음에 올바른 법을 알아차리며 관하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기쁨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한적한 곳에 들어가 먼저 출세관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알았죠. 여기 올바른 진리를 관하며, 그러니까 그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며 몸과 마음에 있는 무상고무화를 알아차리며 그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기쁨을 누린다. 이 세상에게선 탐욕성내 머리석음인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뭐가 있을까? 관용자의 지혜가 있잖아. 몸과 마음에서만 관용자의 지혜의 기쁨을 누린다. 이게 해탈의 자유거든. 관용, 이해한다. 그 다음에 자애, 사랑스러운 마음인다. 그 다음에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난다. 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때가 최고의 기쁨이다. 자, 다음 귀절은 그가 5 구성의 무더기 오온이에요. 그가 오온의 생과 멸을 올바로 알아차릴 때, 오온에서 호흡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생멸을 알아차릴 때 그의 마음은 기쁨과 연락을 누린다. 그는 불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무상고 무화를 할 때 기쁨과 연락, 그 열반의 행복을 누린다. 왜? 유일하게 그때만이 불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제가 영생교라는 어떤 기독교 단체 교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독교 교가 많죠. 근데 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영생교라는 말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생한다. 불로장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용화교, 백백교, 강증산 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차천자, 강성자 부인이 차천자, 거기 그 조금 뭐 그런 신통한 힘들, 전봉준 동학난 그 시대에 김제 원평에서 거기서 별하별들이 많았어요. 성적 문제가 많았어요. 그 혹세 모민했어요. 난세에 메시아 정도령을 기다린 때가 혹세 모민한 때거든요. 그러면 추슬적으로 교리를 안 좋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사교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멀쩡하다가도. 근데 영생교 죽지 않는다. 근데 나는 이미 수행을 했을 때거든. 영생이란 말이 상당히 환강무계한 거거든. 근데 나중에 그 영생교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이거 믿으면 안 죽는다 이거야. 부천 어딘가 그래가지고 몰래 아픈 사람을 죽여가지고 묻어버리고 그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살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은폐하고. 세상에 이 개벽천지에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안 죽는다니까. 급하니까 매달리지. 근데 안 죽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네 부처님이 불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불사 안 죽는다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영생교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도 영생교 신도예요. 그 불사요. 근데 부처님은 그 마음은 기쁨과 연락을 누린다. 무상고부활 알아서
열반이라는 지고의 행복을 얻으니까 다시 안 태어나니까 죽을 일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해석해야지 영생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어? 모든 것들이 무상한데. 이것이 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 안 태어나야 안 죽는 거야. 안 태어나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없다. 있다. 원인이 없으면은 집착, 탐진치가 없으면은 태어날 결과가 없어. 이것이 부처님의 해탈의 자유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안 태어난다가 아니고 부처님이 위대한 깨달음이 죽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왜 죽는가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다는 것에서 12연기가 밑바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났다는 원인으로 죽는다는 결과가 있다. 그럼 태어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 태어나? 업을 생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업을 생성하지 않아?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집착을 하지 않아? 가래를 안 느끼, 욕망을. 어떻게 욕망이 없어?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을 어떻게 해? 접촉할 때 내 느낌이다라고 하지 말란 얘기야. 어떻게 접촉 안 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접촉할 수밖에 없어. 6가지 감각 유깁이 어떻게 생겼어? 정신과 물질이 있어서. 어떻게 정신과 물질이 생겼어? 재생 연결식이 있어서. 어떻게 재생 연결식이 생겼어? 과거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과거의 원인으로. 어떻게 원인이 만들었어? 무명, 몰라서. 어떻게 몰랐어?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모르는 것이 끝이에요. 이게 모르는 게 끝이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게 원죄와 같은 거예요. 원죄는 못 바꾸잖아요. 불교에는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모든 건 변하니까. 그러면은 원죄 대신에 이걸 뭐라고 그랬지? 원인과 결과라고 한 거예요. 원죄는 이미 만들어진 거야. 신과 인간의 관계는 원죄야. 못 바꿔, 피조물은. 여기서는 바꿀 수 있잖아. 몰랐다? 원죄를 몰랐다. 근데 부처님은 알아라? 그럼 딱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거야. 이게 해탈이야. 해탈이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알아라. 그 말이야. 알면 끝이야. 모르잖아.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알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선거하셨죠? 그리고 다양한 결과들이 있죠? 아마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고통스러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 하겠죠? 내가 이걸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축구. 그걸 집어넣어야 돼, 내 마음대로. 못 집어넣잖아. 야구, 네모난 칸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못 집어내서 화볼로 그냥 밀어내기로 점수를 줘.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냥 눈만 뜨면은 공 던져서 거기 집어넣는 연습을 주구장창하는 1, 2년이 아니고 못 집어넣어. 그것을 보고 무화를 사람들이 못 느껴. 그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온갖 힘을 써. 어떻게 기술적으로 속이고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거든. 안 들어간 척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다 넣으면서 테두리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는 야구를 보면서 저게 바로 무아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무아를 이해를 못하네.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거기다 꼭꼭 집어넣어야 돼. 돈도 꼭 벌어야 돼. 내가 나오면 당선이 딱 돼야 돼. 내 마음대로니까.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 못 살면서도 무아는 이해를 못해. 무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부자가 되고 지위를 얻고 내가 건강해야 돼. 야, 병 나가? 늙지 마? 돈 들어? 죽은 남편 한번 살아나봐? 하나도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사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무상고무화는 지천으로 널려 있어. 무상고무화가 아닌 게 없어. 근데 안 보려고 그래. 유신견이,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못 봐서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오지 않아서 그래요. 밖에서 구했기 때문에. 예. 밖에서 나가면 무조건 내가 있거든. 근데 자기 몸과 마음으로 보면 내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단초, 시작이 몸과 마음으로 오란 얘기는 나 없음을 알기 위해서, 나 없음을 알기 위한 가장 그 바른 길, 정확한 게 유일한 길이 자기 몸과 마음 보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몸과 마음 보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과거의 원인. 근데 나중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책임이라고 12연기를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왔어요. 내 책임이라고 알아서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나면서 그런 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집착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나도 없다.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로 나중에 무상고무화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12연기가 빠지면 안 돼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딱 하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의심에서 벗어나요. 의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무명을 벗기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나라는 어리석음을 벗겨요. 신이라는 어리석음을 벗겨버려요. 12연기의 12가지 원인과 결과는 외부적 조건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부처님도 개입 못해요. 하느님도 개입 못해요. 예수도 개입 못해요. 소크라테스도 개입 못해요. 오직 지 업으로 지 과보를 받는 것밖에. 그리고 새로운 환경도 지가 만든 행동으로 지가 과보를 받아. 누구도 개입 못해요. 인영 씨 자식을, 인영 씨 남편을 개입 못해요. 개입해봤어? 안 돼요. 낱낱의 업이야. 결국은 한 인간은 개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개인으로 돌아와서 개인의 업이라고 그럴 때 낱낱의 업의 인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조건, 그 나름의 조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다고. 개인으로 돌아오면은 그 사람의 업이니까 내가 개입을 못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업이기 때문에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을 존중하게 된다고요. 원인과 결과를. 이것이 낱낱의 문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개인으로 국한할 때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낱낱의 한 존재의 가치, 원인과 결과를 한다면은 낱낱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어떻게 훈수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나도 못 바꾸는데. 그러면 내가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오지랖 넓게 다 시비를 걸고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인과로 보면은.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인과로 보는 건데 떨어질 사람이 됐어. 근데 기분 나빠. 그러지 마. 그 사람의 업이 좋았던 거야. 무슨 업이 됐든지. 업이 아닌 것은 어떻게 설명해? 그러면 그 업을 시비를 걸 일이 아니야. 낱낱에 그 사람의 업이야. 내가 오지랖 넓게 왜 관여하고 이러고 저러고 시비해. 그러니까 세상에 탓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업으로 보면은. 나름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내 업을, 새로운 업을 만드는 그 원인,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밖에 이 세상에 없다.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따르지 말고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잖아. 자기 믿지 말라고 그랬어. 맹신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한테 뭐 올리고 절하고 만약 그 소원 빌고 취직시켜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빌었다면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없어 거기. 가르침에다 대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가르침에, 부처님 법에다 대고. 인물은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의 무상고무화에다가, 아이고, 부처님, 나 무상고무화한테 빌어도 무상고무화가 뭘 해주냐고.
그런 난센스야 지금 우리가. 그런 난센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상이 있지만은 이 불상도 인도 불상, 미얀마 불상 아니고 미얀마에 모셔왔지만은 중국에다가 파는 거 내가 사온 거예요. 150불 150불 눈이 뒤집어졌어요. 대리석이. 뱃삭 뭐 여기 옮기는 싹이 더 들었어. 그 문화야. 근데 그 부처님도 몇 년 뒤에 불상이 생겼어? 500년 뒤에. 그게 벽화에 기록이 돼 있어. 벽화에는 투도 이렇게 그 사리 묶는 탑밖에 없었어. 근데 이게 한 500년 뒤에 그냥 부처님이 그려지기 시작해. 그런데 조금 더 안개가 다 숲 동굴에서 안개를 보냈으니까. 근데 조금씩 아자타 양식으로 투대 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이 나와. 그냥 날라가. 피천상.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격화해서 그 값이 좀 받으려고 어떤 절대적 그 신앙의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그 변질되고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의 문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때 비로소 태어남이 없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 그러지만은 지금 아직 우리는 삶이 괴로움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한다고. 근데 무상고부화를 알면 넌더리가 떨어진대요. 사는 것이. 예.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린다고? 월급날을 기다리듯이 기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반이 지고의 행복인데 안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고의 행복이라고 하지 이해하기는 우리 범주에서 두려움인데 죽음 이후에 안 태어나는 것이.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무상고무와의 진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법구경에서 개송이 수행의 의미와 그리고 열반의 가치와 그리고 그 열반으로 인해서 집착이 끊어졌을 때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이 길로 오라고 하신 것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 여러분들 여기 왜 왔죠? 괴로워서 왔어요. 두 가지요. 괴로워서 오거나 지혜가 있어서 오거나. 근데 거의는 괴로워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유의 상당한 사람들은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괴롭지 않아도 지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생존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고의 행복, 기쁨과 연락을 누리는 이것들은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다? 첫째, 공덕을 쌓은 사람, 그래서 보시를 한 사람들, 공덕을 쌓은, 보시가 법보시, 재물보시, 몸보시 다양하게 있죠. 하여튼 공덕을 쌓았어. 그러면 공덕을 쌓은 과보로 바른 것이 보여. 그 다음에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움이 있네라고 보는 힘이 생겨. 공덕을 쌓지 않으면 괴로움이 왔을 때 벗어나려고 그래. 괴로움을 피해. 괴로움을 깨부수려고 그래. 근데 공덕을 쌓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차이예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수행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괴로움은 과거의 원인으로 불가피 올 수밖에 없었어. 근데 누구도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방법을 몰라.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차이야. 그러니까 공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래. 극복할 수가 없어.
업의 과보니까. 몸덩어리 자체가 과보물이야. 창조주가 아닌 자기가 만든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물이야. 받아야 돼. 살고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는. 다음 생에 받는 몸은 죽기 직전의 마음이 또 다음 생을 받아. 여기서 지금 향순 씨가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은 다음 생은 한번 받은 것은 안 바뀐다.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은 안 바뀌어. 근데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안 바뀐다도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고 바뀐다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은 완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을 바꿔. 근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업대로 살아가. 못 바꿔. 이런 차이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 부처님은 못 바뀌는 것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야. 그런데도 업의 과보는 있어. 부처님도. 다 받았잖아. 10가지 자기가 그 수행을 하면서 생긴 누구 아들 죽인 거, 여자 관계, 그 바가지 어떤 여자가 배에 차고 있다가 이 부처님 새끼라고 그랬잖아. 쥐가 와서 막 하니까 바가지가 내와가지고 그것이 내가 과거생에 무슨 과보로 받은 거다. 10가지를 부처님이 설명했어. 10가지를. 80살에 사는 것도 인과로 붓다가 되면 인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수순의 삶을 살았는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면 붓다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노력했단 말이야. 6년간 고행을. 저절로 붓다가 된 게 아니잖아. 6년 고행한 결과로. 그러니까 붓다로 태어났는데 6년 고행이란 구도의 길을 거치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붓다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앉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붓다조차도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기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이 무상함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괴로움인데, 무상이라고 할 때만이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괴로움도 무상하니까. 근데 무상이라고 말하면 괴로움이 나 죽겠다로 가버려. 괴로움도 무상하다고 알아야 돼요. 기쁨도 무상하고 슬픔도 무상하고 괴로움도 무상하다고 알면은 괴로움에서 가벼워지지. 근데 좋은 것만 집착하고 나쁜 것은 그것도 무상한데 그것을 오히려 나쁜 것을 더 집착하고 있어. 지금 이미 그 괴로움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느낌인데 그것이 나의 것이더라고 그냥 딱 마침표 찍고 그냥 각인해놓고 그냥 누구 죽여 누구 살려 하고 계속 끌고 가잖아. 그 이미 사라져버린 것, 무상한 것을 내가 안 버리고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런 과거에 살잖아요. 헤어진 남편, 무슨 주식, 증권 다 날라간 거,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 다 지나간 과거에 그 흘러간 그 노스탈자의 손수건이야. 무상을 보면은 흘러갔다. 지금 온 것도 또 흘러간다. 라고 하면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무상의 부처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덧없다. 이게 뭐지? 재행무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법이다. 형성된 것들이 무상이 아닌 게 없다니까. 즐거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비탄도 성공과 실패도, 성공도 일어나고 사라져. 실패도 일어나고 사라져.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일어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무상이 연속되고 있는 것일 뿐이야.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덧없다. 변한다, 무상하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법. 생겼다 하면 벌써 사라진다.
생멸을 멈추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생멸이 뭐지? 일어나고 사라짐. 보세요. 무상을 거부하면 내가 괴로워요. 원래 무상한 건데. 그 말은 무상을 무상으로 인정하면 안 괴로워요. 내가 안 걸려요. 무상한 것을 우리는 안 무상으로 자꾸 지금 안 변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좋은 것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사라진다니까. 근데 나쁜 게 더 많은데 무상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근데 왜 무상을 두려워해?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쁜 것까지도 사라지는 걸 몰라. 특히 나이가 들면은 가물가물해요. 기억력이. 그러면은 위축돼요. 죽을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그래서 건망증이 있다고 괴로워하는데 전 오래전부터 건망증은 축복이요. 건망증은 축복이요. 왜? 죽을 때 여러 가지 생각 못 오게 하는 거야. 죽을 때 딸 생각, 뭐 자식 생각 못 오게 하는 거야. 내 생각만 건망증 딸도 잊어버려야 돼. 다 알아서 지 업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의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을 뇌세포가 생성해서 소멸하는 기능이 쇠퇴하는 것, 무사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나. 정말이요. 나이 먹어봐. 먹어봐. 그것은 왜 그럴까?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부끄러움이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때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이 났죠? 그럼 그것을 해결하라고 나온 거야. 그랬었네. 그리고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지 말고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생각이 나. 내가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이게 의식 속에 저장되어서 기억력에 걸려 있구나. 그랬었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고생하고 있었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몰랐네. 알았어 이제 알면 되지. 라고 난 그것을 회원 상생을 시켜요. 안 좋은 거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게 떠와요. 그것을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을 해결하라고 나온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또 이런 측면에서 마음이 부정적이면 안 좋은 게 떠오른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좋으면 좋은 것이 떠오르고. 근데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지금 죽음의 한계를 두고 지금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 후회하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를 참회로 바꾸면 돼.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 알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뭔 줄 아세요? 태어나기가 싫은 거야.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해야 되니까. 내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잖아. 아직 어슴푸레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슴푸레 알았기 때문에 같은 일들을 알고도 내가 반복해 왔잖아. 그럼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참회를 할 때마다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할까 봐서 태어나지 말아야지. 태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주문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집착하지 말아야지예요. 나는. 이해해야지. 못 본 척 해야지. 내가 알고 말아야지. 내 선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남의 탓을 안 돌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게 수행이야. 바로. 비파사나 수행이야. 그게. 자기 선에서 해결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 누가 나를 개입해? 부처님도 나를 개입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의 남의 업에 개입했다면 그건 붓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난 단 한 사람도 깨닫게 못했다고 그랬잖아. 부처님이. 다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혔을 뿐이야. 밝혔을 뿐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여기 왜 태어났어? 이 세상에 부처님이 태어난 이유가 뭐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백선생.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괴로움은 나에 의해서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러 온 것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야. 부다는. 그렇게 괴로움의 소멸을 이해하려면 괴로움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로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었네 라고 해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집착이 끊어져서 안 태어나. 부처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요? 에? 바로 뒤에 나와.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에서. 상도동 여사님 한번 읽어봐요. 고. 괴로움. 두 가지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체험해서 제시한 거야. 이 길로 와라. 붓다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자기가 체험하고 증명해서 이 길로 오라고 제시한 거야. 그래서 고집멸도, 도가 팔정도 도가 먼저가 아니고 멸이 먼저인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 길로 와라. 이러려면은 위파사나 팔정도 해라가 도제예요, 도제. 도멸이야. 근데 고집, 멸도가 먼저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선언해버렸어. 괴로움 내가 해결했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길로 오려면 팔정도, 도제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상한데 무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상이 연속돼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이 무상이 없어져 버려. 안 태어나니까. 근데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무상을 경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 하면서 딴전 피고 있는 거야. 지금 무상을 못 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무상을 못 받아서 집착하고 자꾸 거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우리예요. 나라는 주관적 견해, 고정관념을 집착하기 때문에 나가 있어서. 근데 그 나도 무상하다고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이지.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 예? 그것을 중국에서는 문틈으로 백마가 지나가는 것, 또 경전에서는 겨자씨만한 것, 그것들이 다 한순간인데 우리는 그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못 보기 때문에 평생을 세세생댕 윤회하면서 괴로움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무상으로 볼 때 우리는 무상이 없어지고 무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할 때 무상이 남아있고 그래요. 이것이 무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입니다. 고를 고통, 괴로움, 불만족, 싫어함, 슬픔, 비탄 다 통틀어서 고통, 괴로움에 속한다. 이건 느낌이에요. 고는 느낌이라고 분명하게 하세요. 느낌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무상의 상징이에요. 느낌인데 보통 부처님은 느낌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여기서 이 세 가지 느낌을 저는 색다른 시각으로 12연기 안에서 찾아냈어요. 근데 12연기의 주석서에서는 맨 느낌이라는 말이 나와요. 맨 느낌. 맨 느낌은 순수한 느낌이잖아. 그러면은 세 가지 느낌이 사라진 느낌인 줄 알았어. 그냥 단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인 줄 알았어. 맨 느낌이. 근데 12연기 공부를 한 10년간 하면서 주석서에 나오지 이런 니까야에서 경전에서는 맨 느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비담마에서도 맨 느낌이 나와요. 근데 맨 느낌을 108번뇌는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야.
단 하나.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은 백발본내가 아니고 딱 하나야. 어떤 느낌의 종류가 의미가 없어. 딱 하나야. 알아차리면 단지 그건 느낌일 뿐이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108가지 번뇌야. 그 차이야.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부처님은 3가지 느낌이 있다 라고 말했어. 그래서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려서 3가지 느낌이 있는,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인 줄만 알았어. 근데 맨 느낌이 무엇인가를 누구도 설명을 못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12연기 공부를 하면서, 아비담마 논장에 입각한 12연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뒤늦게 아는 게 있어. 자, 과거에 우리는 무명을 원인으로 행으로 했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업을 지었지, 무명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생겼지,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생겼지, 그래서 느낌이 생겼지. 원인과 결과로 현재 우리 느낌은 과거로부터 내 업으로부터 물려받은 느낌이야. 그것을 부처님은 3가지 느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3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은 누구도 못 바꾸는 느낌이야. 무명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3가지 느낌은 선택 사양이라고 그러나 바꿀 수가 없는 느낌이야. 상속된 느낌이야. 맨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아닌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을 받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괴로울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리석을 지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게 못 바꿔. 3가지 느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맨 느낌이야. 1차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즐거움, 괴로움, 무지의 느낌 3가지를 상속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 이게 조금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이게 태어남이 괴로움이야. 이미. 그러니까 3가지 느낌을 다 느껴야 되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3가지 느낌을 상속받아서 안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안 느낄 수밖에 없어. 쥐어짜지 않을 수가 없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어리석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 업이 과보니까 3가지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가지고 이때 이렇게 저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가지 느낌을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태어남이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덤덤한 느낌 중에서 가장 괴로움의 원인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이유는 즐거움만 있는 욕계천상은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몰라요. 또 사악도에 태어나기를 바라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데 다음에 뭘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야겠다. 거의는 습관이에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의식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윤회, 인식,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다른 세계를. 그래서 또 불가촉 천민이 아닌 것을 거부해. 투표권을 준다고 그래도 우린 싫다고 그래. 왜 그 투표하냐? 스위스도 그랬어요. 참정권 여자들이 얼마나 거부했는데 왜 우리들한테 괴로움을 주냐고. 투표 안 하는 게 편했는데. 그게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얘기지. 그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의 습관. 부처님이 그걸 깨는 거야. 있는 그대로 봐라. 향상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괴로움은 즐거움, 괴로움, 덤덤함, 무지 3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즐거움도 괴로움이고 괴로움도 괴로움이고 어리석음도 괴로움이기 때문에 3가지 느낌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한다가 괴로움이라는 것으로 3가지 느낌을 상징적으로 괴로움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인데 뒤에 나와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지금 기필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아직 지혜가 안 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보다도 어디로 가서 고통받는 것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새로운 원인을 만들려고 하지 못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현재 알아차리는 건데 지금 알아차림보다도 뭘 움켜쥐고 편안하고 더 채우려고 하잖아. 그것이 괴로움이고 윤회를 만드는 원인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셨죠. 나는 오로지 이것만을 가르친다. 괴로움. 이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고성제. 부처님의 인류사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누구도 이것이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야. 무명으로 시작돼서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난 이상은 괴롭다. 이게 무명,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안 태어나니까 괴로울 필요가 없지. 예?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지녔다는 것이 슬픈 운명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을 즐거운 운명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잘못된 시각이에요. 타고 태어난 멍에를 안고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가야 돼요. 그 두 가지.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8정도 위파사나에 의해서만이 소멸된다는 것을 붓다가 증명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의 오직 법에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야. 거기 성공과 실패가 없어. 거기 세 가지 즐거움이 없어. 거기 뭣도 없어. 그냥 무상고무화만 있어.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는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덧없이 다 흘러가. 무상 앞에 무엇이 필적할 수 있을까? 지위가, 돈이, 명예가? 그게 무상한데, 예, 무상한데.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흑자를 내고 국가,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흑자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다 마이너스인데 한국만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 지금 몇 년 뒤에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AI 전쟁 때문에 AI가 좀 수그러들었는데 AI 시대가 오거든. 그럼 한국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 SK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잖아. 10원짜리가 1,000원, 막 2,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냥 떼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노사 운동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있는 사람만 자기 1억 월급 받고 1년에 6억까지 배당을 받잖아. 마땅히 이혼을 냈으니까 6억 받지.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네. 너도 나도 지금 난리야. 이게 뭐냐. 유해감이 생기고 어떤 그 사회 총화에 의해서 지금 뭐가 또 문제냐. 대만이 한국보다 돈을 더 많이 남기는데 TSMC가 그 사람들이 원급이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대만이 지금 이제 들썩거려요. 이제 한국이 7억씩 받는 거야. 자기 봉에.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어. 집값도 오르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서 또 들고 일어나 이제 또 여러 가지 박탈감이 생기잖아. 사회라는 것이 참 이게 뭐 하나 하니까 변죽마을이니까 대들보가 울린다고.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 사회적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구나라고 내가 느꼈어. 저거 잘 됐네. 데모를 안 해서. 근데 새로운 괴로움이 시작됐네 이제. 여기서 저기서 들고 일어나. 그게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사회적 그 노동운동의 새로운 분교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괴로움이구나. 어느 특정한 세력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숨쉬고 사는 것이 괴로움이야. 솔직히 놓고 보면은. 이 괴로움의 원래의 뜻이 고통, 불만족인데 빨리어로 본 괴로움은 두카. 두는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두가 붙으면 안 좋은 거예요. 두가 띠 하면 악처를 의미해요. 위가 띠 하면 위가 붙으면 좋은 거야. 선처. 두가 붙으면 다 안 좋은 거야. 뚜카 부정적인 거예요. 두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카는 실체가 없다, 주인공이 없다, 내가 없다, 원인과 결과만 있다, 조건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평초처럼 뜬금없고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주인공이 없다. 그 괴로움을 겪는 자가 없다가 두카야.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타고 태어난, 거기서 보세요. 아까 맨 느낌이라 했지. 과보로 물려받아서 거부할 수 없었지. 타고 태어난 거야. 근데 타고 태어난 것이 두카야. 괴로움이야. 이게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네 라고 수용할 때 그 괴로움을 받아들인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괴로움의 원인이. 괴로움을 피하려고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인지를 몰라. 그러면 멸죄와 도죄를 갈 수가 없어.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야. 그것이 땀마에 의해서만이 가능해. 괴로움을. 땀마가 뭐지? 법. 법이 뭐지? 대상. 대상이 뭐지? 진리. 진리가 뭐지? 사자.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법이. 대상이자 그게 진리야. 근데 그 땀마의 법의 원래의 뜻은 대상인데 진리, 사자라고도 해. 근데 그 사자를 알기 위해서 법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못 봤지? 그러니까 왜 못 봤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가지고 태어나서 볼 수가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적 욕망을 상속받았어. 괴로움을 상속받았어. 어리석음을 상속받았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오직 붓다에 의해서만이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괴로움의 소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본 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 아셨죠? 그래서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불만족이에요. 만족할 수 없다. 아셨죠? 이게 그 마지막 니까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 그러는데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괴롭지 않은 것이 열반이에요. 근데 행복을 우리가 빛가번쩍하고 백마타하고 뭐 화려하고 안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짜릿한 그 쾌락, 희열이에요. 행복인지 몰라요. 향순 씨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집 사기 전에 그때가 행복이었어요? 어땠어요? 그때가 애들 낳고 오직 그 애들 교육에 몰두 그때가 행복이었어요. 애새끼들 크면은 이것이 지 얘기만 하고 이해 따지고 엄마 그 돈 어디 있어? 왜 안 줘? 시골에 사는 부자 누님이 있는데 저는 친정이잖아. 근데 이제 뭔 행사가 있어서 가면은 야 준아 이리 와 하고 한쪽에 가서 벗어내서 꼭 돈을 뺏어 줘. 돈을 뺏어. 아들 있는 데서 안 줘, 절대. 근데 매형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너무 많은데 준아 너 여기 내려와서 같이 살자 하는데 정신 번쩍 나더라고. 두 집에 딸 셋에 아들 셋인데 누님이 뭔 소리를 하려고 나한테 하나 떼주려고? 내가 누님 어려워. 그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끔 찾아뵐게. 근데 갈 때마다 돈을 주니까 내가 거기를 많이 가. 옛날에 어디 가서 돈 주면 꼭 가요. 그 돈, 그 몇십만 원 그거 작은 게 아니에요. 다 갔다 오면은
양복 한 벌 또 사 입고 하고 싶은 거 또 그 음악 레코드 판도 사고 뭐 책도 사고 그 돈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 어디서. 그러니까 또 가. 근데 매형 돌아가시고 누님하고 이렇게 방에서 자는데 누님이 아랫목에 주무시고 윗목에 이제 내 자리를 만들어준대. 누님이 이불 하나 탈락 입고 까는 요를 안 준 거야.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님이 이제 모르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누워 자는데 누님의 조카가 서울 치대 나왔어. 아주 학비를 다 대줬다네. 그러니까 난 몰랐어. 자기 그 남편 형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치과 의사 하고 있는데, 근데 야, 지수가 여기로 오면은 꼭 몇십만 원씩 다 주고 간다. 지수가 내가 누구도 몰랐어. 내가 걔들 학비 다 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작은 어머니 오고 주고 간다. 그 얘기를 내가 딱 듣고 나는 돈 얻으러 줘. 얼마나 줄까 이번에는. 근데 그 지수 형은 주고 간다네. 내가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나올 때 분명히 돈을 주지. 새벽에 일어나서 어둑어둑한데 누님 나 약속 있어 하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돈을 어떻게든지 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돈에서 올라오는 차비만 딱 보고 누님 요자리 밑에다가 돈을 쏙 집어넣고 누님 나 바빠서 가야 돼. 근데 야 아침 먹고 가. 아니 나 바빠. 누님 돈 안 받으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게 괴로움이라고 아는 거야. 괴롭더라고. 그리고 안 괴로우려고 내가 마지막 하고,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내가 털어서 줄였어. 차비만 빼고 쑥 그냥 이불 속에 쑥 넣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양심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느낀 것을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내가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이 떠올랐다. 부끄러움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떠오른 거예요. 좋은 쪽으로 승화하자고요. 과거의 잘못을. 이것에 걸려 있구나. 그리고 드러내놓고 해결하자고. 숨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랬어? 그러고 몰랐었구나. 그런 괴로움이 있었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 몰랐네.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 하고 그 부끄러운 괴로움을 어루만져 줘요, 저는. 그게 내가 해온 상생이에요. 내가 처리하는 방법. 이미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동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가 싫은 거야.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예요. 자,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뭐다고?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인영 씨, 빛과 번쩍은 행복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행복이라고 그러면 행복 아니야. 그건 욕망이지. 아셨죠? 행복은 뭐지? 괴롭지 않은 게. 예?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덤덤한 상태가 무지라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지 알고 괴로움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지를 알고 행복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있는지 알고 부처님 꼭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알아차려. 괴로움이 없는지 알아라가 행복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우리 스승이 보시를 할 때 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가 알아차리고 해라. 그리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보시하지 말아라. 쇠오미 사도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괴로움이 무상하다는 거 알라는 거죠. 쇠오미 사도가 바라는 거 있으면 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보시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알아차려라.
그래서 미얀마에 바로 와서 압구정동 그 건너편 치과 치료 받으러 갈 때 지하도 건넜는데 동양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다 10,000원을 턱 주려다가 이 무슨 마음으로 쇠운미사도 생각이 딱 무슨 마음을 보시러지. 그러니까 내가 과시하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은 그 과시거든. 분에 넘친 거예요 좀. 보시도 적절해야지. 10,000원은 과시야. 주면서 누가 좀 보라고 10,000원. 롤렉스 타고 자꾸 금반 지키고 자꾸 이러는 것처럼. 과시거든. 영우심. 그때 딱 쇠운미사도 근데 내가 바라는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보시라지. 그러니까 한번 알아차렸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기꺼이 보시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고백해야 되나? 보시오고 나서 내가 복권도 다 산 적이 있다고. 농담 아니에요. 복권 사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 그 매덕을 내가 패스보드 넣고 있잖아. 속고 사는 거야. 속고 사는 거야. 그런 그 삿된 욕망을 그 뒤에 버렸지만은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당위성이었거든. 그런 희망이 다 삿된 욕망이었어. 아무 의미가 없어. 허접 쓰레기 같은 그 일들이야. 그게 뭔가 매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그 작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바라.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 체험했어. 쇠오민사야도가. 그러니까 뭐든지 부처님 말씀이 괴로움이 있다? 있으면 있을 때 봐라. 없으면 없는 것을 보라가 없는 것을 우리는 못 봐. 그러니까 행복을 못 찾아 먹는 거야.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인지.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네. 알아차려. 또 괴로움이 있는가 봐. 괴로움이 없다라고 봐야 내 마음이 답을 얻는 거야. 근데 없다라고 못 봐. 괴로움이 정말 없을까? 한순간만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어차피 바뀌니까. 그 한순간이 다음 순간으로 가니까. 괴로움이 없는 것을 아는 한순간이 다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아는 다른 한순간으로 가니까. 다른 순간이지만. 아셨죠? 자,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오로지 이것만을 가리킨다.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이게 맞지만 이가야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열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모든 법문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하나의 의미만 있다. 그 외에 왜 그랬어 어쩌고 저쩌고 다 의미가 없다. 우주인들이 있어 왜 그래 다 괴로움 해결하기 위한 것 오직 그거 하나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다. 그것들이 부처님 84,000의 법문의 핵심이야. 이렇게 극명하고 간단해.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뭔가 마음 호흡 빨아요. 단초가. 뭔가 마음 호흡 빨아. 그럼 탐진치가 끊어지고 그 순간 생각이 끊어지고 습관대로 안 살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그것이 수행이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세계야. 호흡을 딱 보는 것은. 그리고 자기 호흡을 올 때만이 내 호흡이라고 안 하고 그냥 대상으로 봐. 나가면 무조건 나야. 좋다 싫다 아름답다 밉다. 근데 자기 몸과만 볼 땐 좋다 싫다가 없어. 이것이 담마 법을 있는 그대로 모르는 어떤 가장 단초 시초야. 그것이 위파사나의 시작이야. 자, 두 번째. 이것도 두 줄인데요.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어떤 것이 어떻게 눈으로 일어나, 귀로 일어나, 코로 일어나. 눈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접촉할 때 일어나 괴로움이.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잖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계속 맨 느낌이라서 괴로움은 원천적으로 못 피한다 이거야.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건. 눈이 대상을 보잖아. 이미 괴로움이 일어나. 왜 빛이 밝아? 왜 어두워? 왜 이게 형광등이야? 왜? 제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하얀 그 조명등을 굉장히 밝은 걸 사서 끼웠어요. 근데 15년 된 그 우리 집 개가 눈이 잘 안 보여. 15년 되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좀 더듬어. 그러니까 2층 계단을 올라오면서 고생하고 올라와. 아침만 되면 꼭 올라와.
근데 어떤 때는 못 올라오고 계단 중간에 헐떡거리고 있어. 그래서 걔를 위해서 그 침대 옆에 딱 있어. 자다가 보면은 툭툭툭 소리가 나. 이제 아침이 되면은 그 밝은 등을 딱 갖다 계단 두 군데다가 밝게 걔 올라오라고. 근데 엊그제 등이 나갔던지 빨간 등으로 바뀌었어. 근데 불편해. 내가 아주 밝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2층에 뭐 바뀐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 자세히 좀 보세요. 내가 바꿔놨는데 그걸 관찰을 못 해서 그래서 뭐 그랬더니 내가 계단 등 바꿨잖아요. 그래서 색이 하얀색이 아니고 빨가요. 근데 내가 하얀색만 보다가 빨간색 등을 오랫동안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그 싫은 거야. 빨간색 등이. 예. 그런 거 하나에 있어서도 내가 고정관념으로 옳다 그러다 싫다 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모가 있는 부부들은 자기가 얻은 것 바꿔놓으면 막 화를 내잖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 어떤 패턴, 고정관, 습관에 침해받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애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사람이 그것이 자의식, 고정관념, 잠재의식이에요. 습관대로 살아. 그 잠재의식 뭘까? 과보예요. 과보예요. 몸뚱아리가 과보예요. 내 마음이 과보예요. 한치도 못 벗어나요. 그런 무서움을 내가 느껴요. 이렇게 내가 무섭네. 습관에 젖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근데 그것을 알아차렸어. 그런데도 빨간 불빛이 싫어. 근데 바꾸라고도 못 오고, 그냥 어느 때 가면 괜찮겠지만 적응이 안 돼. 그리고 그 밑에 불은 또 하얘. 그것만. 그러니까 사소한 등불 하나에 있어서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좋다 싫다를 하는 것들을 나는 마음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변덕스럽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들이 다 나를 지배하는 과보구나. 라고 알으니까 주의 깊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실수 안 하려고. 또 투정 안 하려고. 투정하거든. 투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일어날 때 어떤 것이가 뭐지? 대상. 괴로움은 반드시 감각기관은 있지? 어떤 것이? 대상. 안입이 신은 있잖아.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그러니까 괴로움은 반드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맨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괴로움을 구조적으로 타고 태어나서 우리가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야. 현실적으로 이걸 존중하자는 거예요. 사는 게 괴로움이에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반드시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있다. 결국은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눈은 형상을 봐야 되고 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 아무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은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했어. 이 새끼들이 왜 전화를 안 했지? 그러니까 대상이 생긴 거야. 그것도 괴로움이잖아요. 자식이라는 대상이. 전화가 왔어. 내가 싫은 소리 해. 그러지. 그럼 안 오는 거야. 이게 애정이 표현된 건데 이제 그 반어법으로 한 소리 하는 것은 애정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름의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견해로 두면은 내가 위파사나가 분리가 되어서 낱낱의 업으로 보는데 내가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남의 견해에 침범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위파사나 분리가 안 된 거니까.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들 집에 갔는데 그 프라이팬이 지저분해서 싹 닦아가지고 깔끔한 분이에요. 교사였는데
어디다 집어넣었대.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더래. 어머니, 그것이 프라이팬이 없다. 어디다 뒀어? 근데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디다 넣긴 넣었는데 찾아봐라. 근데 없다고 또 연락 왔더래. 그러더니 나중에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어디다 있다 하고 했든지.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생겼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저 없는데 어머니가 이거 욕심나서 가지고 가셨다가 저 없는데 갖다 놓으셨죠? 그러더래.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럴까? 인영 씨는 안 그러지? 설마. 그 안 좋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부동산 재테크에서 아파트가 몇 개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기겁을 한 거야. 그 나중에 너 아직도 내가 가져갔다가 너 집에 모르게 갖다 놓은 걸로 생각하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아니요 어머니를 안 하더래. 아니 나는 프라이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닦았다고 시달리더라고요. 아니야 어디다 쑥 집어넣는데 안 보이는데 넣는가 봐. 근데 어디다 뭐 넣은 거 못 찾는 경우 많거든. 못 찾는 경우. 거기 한번 못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내가 더 재밌는 것은 그 남편이 육군 장교 출신인데 탱크 부대에 탱크를 몰았어. 그래서 우리 모임 있고 뭐 할 때 굉장히 저돌적이고 유쾌하고 액티브해. 가만히 보니까 탱크 몰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버릇 어디 안 간다. ROTC 출신인데 탱크 장교 했던 모양이야. 탱크가 깔아뭉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스타벅 그 탱크하고 같은 탱크. 그 탱크가 세계 최고 아니야, 지금 한국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시어머니는 지혜가 있어서 며느리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아빠가 궁금한 거야. 그 아빠가 보통 성깔이 아니거든. 그 아빠를 이놈 며느리를 어떻게 했나.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 남편은 뭐라 그래? 남편이 그 탱크 부대 대장이 그랬더니 그 부인 얘기 집사람 친구 얘기가 아무 말도 못 하더래. 열불을 내는데 열불을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 하더래.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집에 안 온대. 그리고 막 그 항의를 하고 전부 부인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좀 풀으려고 너 아직도 내가 그 프라이팬을 갖다 놓은 줄 아냐? 꽁 그것이 그때 대답을 안 하더라. 아직도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야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안 좋은 행위보다도 그 남편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열불 내고 이놈의 새끼하고 아들 오라고 싸다기를 갈렸나 어쩌나 했더니 아들 이기는 잘 부모 없다며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 하더래. 정말로? 물어봐. 뭐라고 했는데 꼼짝 못하고 부인이 남편 눈치를 봤는데 깡 이러고 딴방으로 가더래.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구나. 그런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야. 모든 인간관계가 피치 못할 인간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가족이든 남이든지 간에 이해에 얽혀 있고 첨예한 이해. 그러니까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그럼 두 번째,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소멸할 때만이 소멸한다. 무상을 할 때만이 소멸한다는 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가 대상이거든. 대상이 일어났어. 그것은 마음에서 대상으로 간 것은 무상이거든. 이렇게 무상으로 보면은 괴로움이 소멸한다. 근데 무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면은 소멸하지 못한다. 여러분 무상에 관계된 이야기야. 지금 무상 때문에 여기 끄집어낸 거 아니야. 무상을 극명하게 어떤 것이 대상인데 그것이 변한다. 반드시 일어난다.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맨느낌이라는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데 맨느낌은 정화된 느낌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맨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 자체가 괴로움인데, 자, 1차적으로 맨 느낌은 화살을 한 방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괴로움이라는 화살을 맞은 거예요. 세 가지 느낌이 괴로움이야. 한 방 누구도 안 맞을 수가 없어. 근데 부처님은 한 방은 무조건 맞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받지 말아요. 한 방 맞은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방 맞은 것에 저항해.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그러고 이게 왜 화살이 나한테 왔어? 재수 없어서 왔어. 나만 하고 재수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첫 번째 화살은 피치 못하는 건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선생, 첫 번째는 피해 못 피해?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면 두 번째 화살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괴로움을 무상이라고 못 받아들이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아버려. 경전에서는 항상 두 번 화살을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맨 느낌이라는 화살인지를 나중에 알았어. 피치 못한.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느낌이 왔을 때 느낌에서 가래로, 느낌은 첫 번째 한 방이야. 근데 느낌에서 가래로 일어난 것은 두 방이야. 느낌에서 가래로 일어났을 때 집착한 것은 세 방이야.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태어나는 업을 생성하는 것은 무명 네 번째야. 그러니까 아비담마 주석서에서는 네 방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경전에서는 두 방의 화살. 두 방의 화살은 맨 느낌과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는 맨 느낌과 가래가 일어난 화살 두 번째와 집착이라는 화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맞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화살. 보통 어리석음의 화살 네 방을 또 맞는데요. 네 방을 우리가 그러고 산대요. 인영 씨가 괴로움이 왔어. 화살 두 방 맞았어. 근데 막 복닥거려. 그럼 네 방 맞는 거야. 그리고 네 방을 또 맞아. 어제 한 방 맞고 두 번째 제가 알아차렸어? 피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했어. 이제 인영 씨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괴로움은 다시 합성.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소멸할 때만 소멸한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소멸하는 길도 있다. 일어남이 없으면은, 대상이 없으면은, 봐도 그냥 알고 말면, 들어도 듣고 말면,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은, 걸리지 않으면은 내가 괴로울 일 없다. 근데 우리는 다 걸리지. 오지랖이 넓어서. 내 일이 아닌데도 걸려. 어떤 사람이 괴롭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할때 제주도에 누가 되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대. 그래서 야, 서울시장이 아니고 제주도까지 너 오지랖도 높다. 서울시장 때문에 그랬으면 뭐 가까운 데서라도 이해가 안 돼. 제주도까지 오지랖이 높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오지랖 넓게 불필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있어. 따지고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게 욕망의 특성이야. 그걸 우리가 오지랖이 높다고 그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찮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까 뚝하가 하찮은 것인데 우리는 크게 생각해. 왜 그러지?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낱낱의 괴로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하찮은 건데 내가 크게 생각해. 나 죽었다로. 내가 키운 거야. 그 대상으로 삼은 거야, 여기서. 그 말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거. 이건 그 쌍유타 니까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극명하고 간단해서 팍 스파크처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경전의 글귀는 우리가 암송하고 인용해야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